우리는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5월 9일 둘째 주 어버이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5월의 찬양 가정의 복인데요, 어린이처럼 이 찬양 부르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복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이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임. 주가 지키시고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 주가 지키시고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멘.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귀한 복.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멘.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귀한 복이 주가 지키시고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 1절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좋은
지키심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귀한 복인. 주가 지키시고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 주가 지키시고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찬양 드립시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밤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아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우리 악기와 함께 3절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아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가정, 예배할 수 있는 가족, 예배할 수 있는 부모님, 자녀, 손자, 손녀 모든 가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가정,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으로 예배하오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가정, 가문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 아름다워라.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부모님과 자녀들과 손자 손녀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예배의 축복이, 예배의 향기가, 예배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합니다. 성령님 큰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으시네 뿔가루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전모
예배를 위해서 하영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과 어버이 주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 우리의 괴로움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질병과 함께하는 우리의 생활이지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시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주님이 늘 동행하사 세우신 목회의 계획들이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또한 경기 중부노회 노회장으로 봉사하실 때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고 남을 능력을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이태주 목사님, 세 분의 전도사님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사 이들에게 맡겨진 기관들이 부흥하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곳에 안산강명교를 세우신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예수 반석 위에 가정, 사업장, 직장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라오스 라콰이 교회와 캄보디아 캄보드 안산강명교회에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충만한 교회 되어 지역을 넘어서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주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국내에 세워질 사모 성전에도 목회자, 장소, 성도 재정을 주님이 예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수고하시는 의료진, 방역진, 소방대원, 경찰, 공무원들, 또한 어려운 경제로 고통당하는 자영업자, 청년들, 국민들 주님의 선한 손이 만져 주옵시고, 국민들의 철저한 개인 방역의 실천을 통하여 이 질병을 이겨나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와 가정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주님, 하늘 문을 활짝 열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풍성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모든 가족들에게 에덴 동산의 축복, 물된 동산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옆에 분 어버이 보시고 다 어버이라고 생각하고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표현을 할 줄 알아요. 사람입니다. 네, 표현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어버이 은혜 감사하고요.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살리고 세우고 섬기라. 2021년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일터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리셋 시리즈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안전하게 들으시고요.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5시에 인도하고 영상으로 2부, 3부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들으시면 은혜롭습니다. 나라와 국민, 교회와 성도, 가정과 직장, 사업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라오스 라콰이 교회, 캄보디아 캄보드 안산 광명교회,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느헤미야 10장부터 욥기 9장까지 이게 시가서로 넘어가는데 욥기부터 시가서라고 그래요. 시, 노래, 편지 욥기를 읽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5월에 찬양 가정의 복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5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5월 23일이 마지막 주에는 당회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님 은퇴식과 취임식이 오후 3시에 있는데 제가 집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장로 선출자 교육은 화요일 날 오후 8시에, 결혼 행복학교는 수요일 날 오후 8시에 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어려운 이때를 우리가 백신 접종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좀 애쓰셔야 돼요. 수고하셔야 돼요. 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서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떡은 사모님과 어머님 되시는 박재월 권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값지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족.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시고 어버이 주일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가족, 부모님, 자녀, 손자, 손녀, 자자손손, 대대손손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숨을 쉬며 일을 하며 먹으며 운동하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기대를 갖게 하시며 하루하루 잘 이겨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주님 소유를 주님께, 성령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효자 효녀가 되게 하시며 가족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육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일터는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부모님들 영혼육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앞길은 시온의 대로처럼 잘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가정들마다 기름진 복이 헐몬산에 있으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정마다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섬기며 나누며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 자녀, 기업, 일터, 나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 받들봉, 읽을독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 함께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악보 넘겨줘 보실까요? 찬송가 577장인데요. 넘겨줘 보세요. 자, 첫 번째 1절의 화면은 이 화면이에요. 여러분 추억이 생각나십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는 들쳐업고 또 하나는 데리고 와서 저 아이가 기도하는 엄마를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사실은 우리를 저렇게 키웠어요. 할렐루야. 아멘. 2절 보여주세요. 2절을 좀 보여주세요. 2절 화면을 넘겨주세요. 먼저 설명.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제주도 이기풍 순교기념관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몇 년 전에 제주도 가서 찍은 사진. 3절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경로 잔치할 때 지역 어르신들이 모여서 함께 노래도 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낸 사진. 모두 다 우리의 부모님들이지요. 그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더라. 그 마음을 담아서 577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부모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따라서 합시다. 평생 학습자, 그런 뜻이라고 해석하면 더 좋습니다.
코로나 시대 아니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는 무언가 알고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저자는 우리에게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은 3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 기술이 상식이 되는 시대예요. 저희 장모님이 오늘 지금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저희 자녀들하고 11명이 카톡에 들어와 있어요. 저희 장모님이 이래봐도 카톡을 하시는 분이세요. 자녀들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문장이 하나도 안 맞아요. 자음을 쓸 경우만 있고 모음도 쓸 경우 있어요. 그럼 제가 해석을 밑에다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서 모음을 멋져 쓰면 그 밑에다가 자녀들아 잘 있느냐. 제가 해석을 집어넣어줘요. 예. 그 다음에 또 넣으면 바쁘지. 바쁘대도 꼭 시간 내서 전화해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쁘지 이 말은 여러분 바쁘다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시간 내서 전화 좀 해라. 참 좋은 시대죠. 아유 80이 다 되신 어르신이 카톡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테크놀로지 시대예요. 기술이 상식이 되는 시대예요. 또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생존력. 자녀들에게 돈 주지 말고 생존력을 가르치래요. 여러분이 자녀들 인생 평생 책임져 줄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생존력을 가르치세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 권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공부를 많이 할수록 생존력이 강할까요? 공부를 안 할수록 생존력이 강할까요? 참 우리나라가 희한한 게 공부를 많이 할수록 생존력이 약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평생 그 자녀를 책임져 줄 수도 없는데. 생존력을 가지려면 2가지가 중요하대요. 그 저자는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을 믿으래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되거든요. 아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3번째 공부가 돈이에요. 오늘 돈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3번째 공부가 돈을 모르면 인생을 헛살은 거래요. 우리나라의 금융 문맹 수준이 너무 심각하대요. 금융 문맹이 너무 많대요. 우리가 한글을 모르면 문맹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융, 경제를 몰라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대요. 제가 이야기했죠? 오늘 하루도 보이시피싱으로 사기당하는 금액이 19억 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감사하잖아요. 아멘. 어떻게 전화해서 돈을 가져오라고 그래? 그런 금융기관은 하나도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성경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왜 놀랐느냐? 성경에서 돈처럼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얼마나 교육을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경 안에서 꼭 답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돈의 긍정적인 모습 3가지를 볼 거예요. 첫째로 돈은 어떤 긍정적인 모습이 있느냐? 삶의 보호막이 돼요. 따라서 합시다. 삶의 보호막이 된다. 자, 전도서 7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오늘은 말씀을 함께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지혜는 사람을 보호하고
돈도 사람을 보호해 준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지혜도 사람을 보호해 주고 돈도 사람을 보호해 준다. 그러면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줘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해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보호해 줘요. 그런데 돈도 우리를 보호해 줘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주전 931년,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거기에다가 2021에다가 더하기 931을 더하면 2952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약 3000년 전에 이 말씀을 이미 기록한 거예요. 아,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돈도 우리를 보호해준다. 그러면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돈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돈만 있으면 그 사람 복 없다 얘기예요.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지혜가,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지혜가 생명을 준다. 돈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돈의 긍정적인 모습. 돈은 자체로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뭐냐면 자꾸 돈을 악하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이 물질 아니에요. 성경은 물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돈, 재물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했어요. 왜?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안에 1만 가지 악한 일이 자꾸 생겨요. 왜? 돈은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잘못 쓰니까 그래요. 그럼 이 말씀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돈을 잘 쓰는 사람은 1만 가지 선이 생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목사님이 가끔 가다 상담하면 거의 100% 돈 문제예요. 목사님, 친구가 돈을 빌려가서 안 줘요. 목사님, 가족이 사이가 안 좋은데 돈 문제가 생겼어요. 거의 10가지 중에서 9가지 이상이 다 그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1만 악이 생기지만 돈을 선하게 쓰면 1만 선이 생겨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은 돈을 잘 사용해서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돈의 긍정적인 모습. 돈은 너무 유용한 거예요. 다시 전도서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뭐 하느니라? 그렇죠.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이야기한 거예요. 돈 가지고 우리는 물건도 사지요. 저는 돈을 생기면 1번 헌금 드리는 거, 2번 책 사는 거. 저는 돈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책을 살 때도 돈을 주고 사야 하잖아요. 그리고 용돈을 줄 때도 돈을 주잖아요.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상황 가운데 잘 이용이 돼야 돼요. 돈은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지셔야 돼. 자, 그러면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이 있고 긍정이 있으면 부정이 있듯이 돈의 부정적인 모습도 있어요. 돈의 부정적인 모습 뭘까요?
돈은 영원히 나와 함께하지 않아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같이 띄워주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뭐하리라. 여러분 주변에 돌아가신 분 중에 돈 가지고 간 사람 있나요? 없어요.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얼마 전에 78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분 재산이 얼마인 줄 알고 있죠? 얼마 안 돼요. 26조 원밖에 안 돼요. 재산이 26조 원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사무실에 글씨가 하나 딱 써져 있어요. 아버지 선친인 이병철 회장님이 썼던 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와서 그래요. 그랬어요.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가지고 가지도 못해요. 뭘 얘기해요? 돈은 일시적이에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제가 전에 우리 집사님이 전에 요양원 원장을 하실 때 주일날 오후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어버이날인데 이런 얘기해서 좀 미안해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권사님이셨어. 권사님. 자녀들이 이 권사님을 요양원에다 모시고 집을 팔아먹어버렸어. 갈 데가 없어. 저를 만나면 그분이, 저는 가서 그냥 예배만 드려줬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는 저를 붙잡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내가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또. 그런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때늦은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돈은요 일시적이에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성령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돈의 부정적인 모습. 두 번째, 돈에는 엄청 마력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마력이 있다. 나를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끌어다녀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뭐하나니. 그렇죠. 돈을 자꾸 돈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그 사람은 시험 들어. 주변에 많아요. 왜?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든 일은 몰라. 욕심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게 돈의 마력이에요. 자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요. 시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해요. 그러면 불행해져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자꾸 빠져요. 빠진다. 그래서 이 돈의 마력을 여러분 조심하셔요. 얼마 전에 뉴스를 들었어요. 대한민국은 명품이 값을 올릴수록 더 잘 팔린대요. 희한한 나라래요. 유럽은 그렇게까지 안 사가는데 값을 더 올리면 더 줄 서서 산다는 거예요. 돈의 마력이에요. 이 마력은 부정적인 거예요. 또 하나 말씀 그대로 놓고 돈을 사랑할 때 파멸과 멸망에 빠지기 쉬워요. 오늘 6장 9절 끝에 보니까 후반절을 보니까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저는 많이 봤어요. 파멸에 빠지는 사람, 멸망에 빠지는 사람.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봤어요. 목사님, 차라리 돈이 적었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돈의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항상 긍정적인 모습이 있고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말씀 제목을 Don't know 하나님 예스, 제가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아멘. 1번 넘겨주세요.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증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만 섬기도록 창조해놨어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 아버지 그러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할 때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고 그 밑에 내가 있고 그 밑에 돈이 있도록, 이게 창조의 순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때 가장 복되고 복된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님만 반석으로 삼고 승리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타락해서 어떻게 됐느냐? 돈이 제일 위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 밑에 하나님, 그 다음 나,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 예수님 말씀에 얘들아 아느냐? 두 종류 인생이 있어. 첫째로 돈이 주인인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눈으로 성경을 쳐다봤더니 돈이 주인인 사람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돈을 주인으로 삼았다가 망한 사람, 첫 번째 여호수아 7장에 읽어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을 정복하라고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이라는 거대한 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앞에 문제가 있고 역경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매일 한 바퀴, 마지막에 일곱째 날 여섯 바퀴를 돌고, 그러면 소리를 지르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나서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정복하려고 갔는데 실패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만히 앉아 있어요. 하나님, 무슨 이유십니까? 하나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여호수아 7장을 읽어보면 따라서 합시다. 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돼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게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엎드려 있자 하나님이 저녁 때쯤 되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아이성을 왜 정복 못했는지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너희 무리 중에 하나가 내 것을 훔쳤기 때문이야. 그래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모은 사람들 중에 제비 뽑기를 시작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나옵니다. 아간아, 왜 그랬니? 무엇을 훔쳤니? 물어보니까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 하나를 훔쳐다가 자기 숙소 밑에다가 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침대 밑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아간과 그의 자녀와 아들과 딸과 그리고 그의 가축이 아골골짝에서 죽음을 당해요. 왜 성경은 그런 걸 기록해놨을까?
우리에게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반대로 돈 때문에 복받은 사람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했어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배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11조의 조상이에요. 11조를 드렸거든요. 그 결과 아브라함 집에 종들만 318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318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신 거야.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돈을 주인으로 삼아서 고난당한 사람이 누가 있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얼마 줄 거냐? 은 30주마. 오케이. 은 30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걸 알고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반납했지만 그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자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반납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지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저주를 가져온 거예요. 반대로 돈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에요. 열왕기상 2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복을 주셔요. 목동이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견고한 산성이 되시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시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역대상 29장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사람을 존귀하게 하심과 부하게 하심과 높여주심과 모든 풍성하게 하신 것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 가정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지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그뿐일까요? 전도서 5장 19절에서 솔로몬은 다시 고백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뭐하게 하시며.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돈이 많아야 누리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잘 누리는 것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안산 광명교회를 보면서 늘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가정을 보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잘 누리며 사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또 뭐라고 말하냐?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마귀가 주는 거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3000년 전에 솔로몬이 한 얘기라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어떤 분이 멋진 비유를 했어요. 돈과 우리와의 관계를 배와 바다로 비유했어요. 배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바다 속에 있어야 배가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떵떵거려도 여러분 돈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가 어떻게 되죠? 침몰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인생이 침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황금은 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 수 없고,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구세주는 살 수 없고, 건물을 지을 수는 있지만 천국은 살 수 없고, 성경책은 살 수 있지만 구원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이유는,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돈은 최선의 종이지만 최악의 주인도 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돈을 다스리면 돈은 우리에게 좋은 종이에요. 그러나 돈이 주인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삼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잠언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뭐하려니와 배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바르게 많이 벌어 사람과 세상을 살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을 바르게 많이 벌어서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냐? 요셉이에요. 창세기 41장 56절에 보니까 요셉이요,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 풍년 때 걷어놓은 모든 창고를 어떻게 하느냐? 모든 창고문을 확 엽니다. 그리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팔아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파는 거예요. 왜 팔았을까? 아니, 그냥 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왜 팔았느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절약합시다. 여러분, 제가 독일을 갔는데 독일을 가서 저녁 6시가 되니까 사람들이 밖을 안 나와요. 선진국일수록 저녁이 되면 가족들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우리는 집마다 환하잖아요. LED 등에다가 막 좋은 등 다 했는데 독일은요,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2배가 높은데 집 안에 분위기가 뭐냐면 옛날에 백열전구 있잖아요. 다 그 불빛이에요. 절약이요, 엄청나게 처졌습니다.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되기 법칙이란 책에서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처럼 사는, 자꾸 부자처럼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제가 볼 때 재산이 한 수백억은 될 것 같아. 그런데 자동차도 없어. 가방 하나 메고 전철 타고 다녀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절약하라는 거죠. 절약.
제가 여러분이 평일에 보면 다 부서를 돌아다니면 이면지가 있어요. 이면지. 이면지를 싹 모아서 웬만한 종이는 이면지로 다 써요. 왜? 성도들이 피땀을 헌금한 겁니다. 종이 한 장도 아껴요. 이면지를 쓰니까요, 종이를 살 일이 별로 없어요. 왜? 꼭 필요한 것만 새 거 쓰고 나머지는 다 이면지로 복사했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절약하자. 여러분, 절약하세요. 왜 요셉이 그렇게 했겠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왜 돈을 주고 팔았느냐? 정신적,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여러분, 공짜?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거,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핸드폰 하나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거 살 때는요, 아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누고 기부하는 것은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소망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정신적, 도덕적 해이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요셉이 왜 팔았을까?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팔은 거예요. 제가 코로나가 오면서 계속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20대, 30대 고독사가 너무 심각한 상황. 일자리가 없다는데 과연 일자리가 없나? 왜 자꾸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래? 할 수 있잖아. 용인의 어떤 세차장은요, 70 이상이신 분이 한 10명이, 10몇 명이 모여서 시에서 만들었답니다. 그분들이 세차를 하는데 싸게도 해주고, 그분들이 함께 월급을 타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온답니다.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나 하고 싶어요. 어떤 치과 의사가 간증하더라고요. 치과 의사니까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치하는데 돈을 다 써서 사채비까지 끌어다 썼대요. 사채빚이 무서운 이유가 뭐죠? 이자예요. 사채빚을 갚으려고 하니까 손님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이 서류도 거짓으로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도 사채빚이 쉽게 안 갚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 저렇게 힘들게 하나요? 그랬대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그 힘들게 해서 지가 힘들게 한 거지. 너무 공부하니까 어느 날 성경책을 딱 폈대요. 성경책을 펴는데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들이 들어오냐? 자기 마음속에 너는 돈을 왜 버냐? 그러더래요. 너는 돈을 어떻게 버냐? 또 물으시대요. 너는 돈을 어떻게 쓰냐?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버냐? 어떻게 버냐? 어떻게 쓰냐? 이분이 너무 부끄럽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더래요. 너희 병원에 환자가 오잖아. 전도지, 전도 책자를 사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씩 나눠줘. 네가 사치하는 거에 비하면 그건 아무 돈도 아니잖아. 그래서 전도 책자를 사가지고 오는 손님들마다 하나씩 계속 나눠줬대요. 1년 정도를 했대요. 그리고 1년 정도 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야, 너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 돈이 없는 사람 있잖아. 좀 깎아주고 할인도 해주고 없는 사람은 안 받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결산은 내가 해줄게. 따라서 합시다. 결산은 내가 해줄게. 그리고 1년을 지나서 결산을 했더니 작년보다 약 40% 이상의 수입이 더 늘었더래요. 할렐루야. 그 일을 또 1년 정도 계속 하다 보는데 하나님이 야, 돈 좀 더 써라 그러더래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왜 자꾸 쓰라고 하시지? 내가 결산해 줄게.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자기 치과 병원으로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시작했대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몇 배의 축복을 받았대. 아멘.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두 아들이 너무 방황을 많이 했었대. 그런데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아들 둘이 아버지의 좋은 신앙의 동역자, 너무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자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인생이 완전 가정이 달라졌다고 신앙 고백하고. 여러분,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재물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9장 찬양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항상 좋은 꿀과 먹을 것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존귀와 부함과 풍성함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위에 경기 중부 노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